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심판대에 가면서 일 거잖아요. 그 위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위대한 심판은 민족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참 우리는 누가 특별하다 이거 없습니다. 목사의 심판은 다르고 평신도 신앙은 심판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또 그 심판은 다르고 또 새신자 심판은 다르다. 그것도 없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죄를 지었으면 예수의 별로서 회개합시다. 그래요. 행위대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심판은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그룹으로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그룹으로. 바로 이 두 그룹은 뭐냐면 의인과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기다리는 운명이 다르고요. 불의한 자가 기다리는 운명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두 그룹 속에 속할 것입니다. 의인의 그룹이 있고 불의한 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운명이 다릅니다. 동일한 심판이지만 운명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두 그룹 속에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의인의 그룹에 속했는지 아니면 나는 불의한 자의 그룹에 속했는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 속한 사람들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의인인가 불의한 자인가를 나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에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걸 나누겠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과 방향이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행위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과 방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의인이냐 불의한 자가 딱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자. 오늘 우리 의인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의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보니까 의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말을 하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전부가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년 전에 신학자들, 신실한 믿음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 영광 속에 함께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야, 여러분, 복음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점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이. 복음이 주는 최종적 목적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의 그 능력 가운데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의인의 태도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그 영광을 절구한다는 것. 그 영광 속에 살기를 고대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뭘 가장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의 면전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면전 앞에 사는 것. 여러분, 의인은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앞에 그 영광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말씀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구원이 뭐냐고 말하면 최종적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게 내 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낮은 몸은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소원한 자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내 영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 우리가 영생을 맛본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간혹가다 은혜 받으면 와, 예수 믿는 맛이 이거네. 하나님 은혜가 이거네. 그 위로와 사랑이 이거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영광이 이거네.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영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내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한 영광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위엄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본다는 거. 이걸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의인은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의인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존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존귀함은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존귀함이 아니고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이고 영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예와 존귀함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딱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있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는. 항상 의인은 세상에 어떤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예를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어떤 직업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저의 소원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다윗은 뭐냐면 세상의 영광보다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영예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예는 존귀함은 인간의 영예가 아닙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드는 화려한 집, 스타가 되는 거, 세상에 높여준 명성,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것은 잠깐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옷, 화려한 잔치, 좋은 집에서 누리는 영광,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로 세상은 그들을 존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세상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멸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경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를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제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올려주신 줄 믿습니까? 그 영광입니다. 그 존귀함이. 성도 여러분, 우리
멸시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받읍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 영광을 취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존경과 그 영예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이 미국 고향으로 갔는데, 돌아오는데, 그 미국에 큰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거기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내리니까 그 부둣가에 어떤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fanfare를 불러주고 화려하게 막 축복하고 환영해 줬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서슬하게 내려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을 받는데 나는 뭐야? 나는 그렇게 애쓰고 선교 열심히 했는데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네가 천국 오면 저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큰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 주님이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았을 때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가? 달란트 비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애썼구나. 여러분, 그 칭찬 하나라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의 충성을 갚아줄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영광 받으면 내 영광 없습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섬기며 살아갑시다. 남을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갑시다. 세상에 바보 취급받아도 괜찮고 멸시받아도 괜찮고 주님 때문에 내 물질 좀 빼앗겨도 손해봐도 괜찮고, 나는 주님의 존귀함,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존재니까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상은 의인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부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패, 어떤 것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설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을 봅시다. 자,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뭘 위해서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4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는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존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하늘을 께서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보화 많이 쌓아놨어요. 하늘의 보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의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영예를 구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그런 정말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참 이 놀라운 거.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보편적인 자세라면 두 번째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영광과 썩지 아니함과 존귀함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갑작스럽게 뭘 결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3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다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인내하는 사람이 계속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경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사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인,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이 땅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냐면 저 영원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싸우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정말 그 썩지 않음을 구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개월 정도가 아닙니다. 1년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대주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의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견뎌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했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위대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시고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난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약해지고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난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단단하게 영적으로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가? 유일한 방식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이담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하게 합니다. 난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야, 기도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넘어질려 할 때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우리는 참아내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요, 결길로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계속 인내하며 참아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자, 이 기도에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기도, 내 신앙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고 서서히 넘어지고 서서히 자빠지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위대한 기도의 생활인 줄 믿습니까? 기도는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대신해서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그만 믿음 포기하고 싶고, 그만 이 기도는 그만두고 싶다.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한다고 될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기도란 사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받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강력한 기도시. 그래서 모든 낙심과 좌절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은 하나의 어쩌면 갈등이요 투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투쟁이요 싸움입니다. 싸움, 갈등의 영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두둥실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참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10절에 이 답이 나 있습니다. 10절에. 자, 10절 우리 넘어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의인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의인은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의인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고요. 결국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반드시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는 의 가운데 속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선을 행하는데 선이 뭡니까? 선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인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의인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 자, 요한일서 2장 3절. 또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낸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자라는 사실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불법을 보면 마음 아픈 거예요. 죄악을 보면 마음 아픈 거예요. 이 사회와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의인은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다. 이게 의인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로마서 2장 8절 있나요? 로마서 2장 8절. 있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 누구냐? 당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정 허물로 죽었는데 전에는 우리도 이 공정의 권세에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보다 내가 이 땅에 잘 사느냐 행복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의인이든지 불의한 자인지 그 두 그룹 속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운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냥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인가? 나는 참고 선을 행하고 있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나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소원인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선고를 받을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운명의 선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인 줄 믿습니까? 영생이. 영생을 우리가 선고받을 거예요. 의인들에서 이 하나님의 선거는 의인입니다. 산 영생입니다.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물론 그 영생 속에서도 하나님 각자 행위대로 높낮이가 있고 하나님 영광에 다르겠지만은, 지옥도 그 고통과 그 진도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인 속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날은 우리가 정말 두려운 날이 아니죠.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날인 줄 믿습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너는 영원한 영생이다, 너는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심판받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인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당을 짓고 거짓 것을 쫓아가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하나님 은혜를 아는지, 그것을 참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는 어떤 운명 속에 있는가? 운명 속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뭘 추구하고 사는가? 참고 선을 행하는가? 우리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의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의인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정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불의한 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고 다 의인의 그룹에 속해서 영생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